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혜지자 관련돼서 알지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자는 여기 보시면은 천자가 있죠. 천자는 기본적으로 만들 공자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사람인자가 더해진 모습이죠. 이 모습은. 그래서 만들 공자와 사람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동양에서 만물을 대변하지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이 만물을 만든 조물주 장인, 만들공짜 장인공짜니까요. 그 자리를 이제 천자라고 보면 하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천자는 이게 하늘을 뜻하고 땅을 뜻하고 그리고 이건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만물을 뜻합니다. 이렇게 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천지창조를 한 자리를 알아야 된다. 알지자에 담겨 있는 천자로 보면은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로 보면 이 자리를 천지창조를 한 자리를 이제 뭐 하느님이라고 하겠죠. 불교는 이제 뭐 즉심스불이라고 해서 일체유심조 사상으로 보면은 마음심자로 볼 수 있겠죠. 각자 이제 다를 텐데요. 뭐 도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이제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테고요. 각자 뭐 자신이 믿는 대로 이렇게 부를 텐데요. 뭐 신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알았느냐? 하나님 자리를 알았으면은 만물을 만든 하나님 자리를 알면 다 알았느냐? 진짜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자리 일체 만물을 만들어낸 자리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지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 조각 지자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뭐 자기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나오자죠 마음심자에 자기 마음자리 생명의 근본 자리를 알았다고 해서 모든 걸 알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천자이치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천자가 단순해 보이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 글자 안에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인공자와 사람인자 또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겠죠. 만물을 만들어낸 조물주 장인 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존의 종교계는 사실 인간이 만들어진 근본 자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그런 이치를 많이 이제 강조했죠. 근데 이 인간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물론 뭐 종교마다 각자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천지창조를 7일 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또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인간을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말씀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도덕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치가 저는 지자에 하늘천자에 사람인자 공자를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런 이유까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 세계를 환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천자이치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하늘이치는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역학의 이치로 보면은 이제 서양 종교는 보통 이제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동양 사상은 이 역학의 이치로 보면 순환이거든요. 음양 이치대로 추나추동 생장수장 이치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그 서양은 또 종말론을 내세우지만은 이 동양 역학 이치로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결실을 맺는 이치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하늘이 사람을 만든 천자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만든 하늘의 이치대로 인간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런 이치가 담겼다고 봅니다. 알지자를 보면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천자는 천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간 세상이 천지자연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천지자연 질서와 맞물려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만들 공자니까요. 이러한 이치 천지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맞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천시 이치를 알아야 된다. 천시 변화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손쉬운 이유가 이 지자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지자를 파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삐친 별자죠. 그리고 이 천자는 공자와 사람 인자, 그리고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 공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지자를 이렇게 파자에 보면은 사람 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삐져나오는지 삐친 별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입에서 삐져나오는 말들, 어떤 말들이 만들어져 나오는지 그 이치를 보면 천시 이치를 알 수 있다. 삐친 별자와 하늘 천자는 하늘에서 어떤 것이 삐져나오느냐. 그러니까 천시변화 이치거든요. 이 시자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이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되는지, 어느 나라의 말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저는 주역의 이치를 보면은 감방,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천시 이치를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천자는 하늘이란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만들 공자와 사람 인자를 보면은 하늘이 만들어낸 사람이 곧 인내천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나 그런 어떤 과학 문명이든 그 문명 문화를 보면은 천시이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감방 사람들의 담방은 구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개는 굴지 몰라도 되는데요. 이건 떨어진 건 음이고 양인데 이 간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산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깝죠. 지상에서 가장 높고 만약에 하늘에 구름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맞겠습니까? 당연히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맞겠죠. 그리고 관계는 이 양기가 산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만이산 참성달을 봐도 그렇고 산 위에서 옛날에 그 천재를 많이 지냈습니다. 건계는 이제 이렇게 보죠, 양으로 보면. 이게 양기가 이 관계 형상을 보면 산 끝에 제일 위에 몰려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 가장 먼저 관계 감방 대한민국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감방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만들 공자고요. 어떤 말들이 삐져나오는지 삐친 별자니까요. 그러니까 지자를 한마디로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천시 변화 이치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자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이란 것이 사람을 뜻하거든요. 하늘이 만들어낸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감방 사람들 말을 살펴보면은 천시이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제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Z는 영어 알파벳 순서로 보면 마지막이죠. 그 X세대는 보통 이제 1970년대 이후 태생들을 부르는 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X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고 그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뜻하는 X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X세대라고 하는데요. 아마 X세대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이제 컴퓨터 교육을 받은 세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Y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 자식 세대죠. 80년대부터 뭐 90년대 중반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Z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데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이분들이 젊은 세대가 진입하면서 물품 구매가 온라인 형식으로 이제 바뀌죠. 뭐 요즘 뭐 전부 다 아마 택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창출하는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M자는 이제 천년 밀레니엄
천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니까 M자를 붙여서 이제 MZ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듣기 거북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Z는 알파벳으로 보면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이 G자는 사람들 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만들공자니까요. 어떤 말들이 삐져나오는지 삐침별자 이치 이 이치를 보면 천시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X, Y, Z이란 것은 결국 알파벳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천도운행의 한 주기 과정이 끝이 나고 새로운 큰 변혁의 시대를 예고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방은 관계는 이게 소남을 뜻합니다. 젊은 청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혁이나 변화는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또 우리 지금 한류나 뭐 BTS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인들의 그 문화를 지금 선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줄임말 안습이나 뭐 지몬민가요? 뭐 굉장히 많던데 외계어처럼 알 수 없는 정체불변의 이 줄임말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봤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음양의 치로 보면은 이 양은 이렇게 밖으로 팽창하는 거거든요. 음은 안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밖으로 팽창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웅축 수렴되느냐 이 차이인데요. 말을 이렇게 길이가 자꾸 짧아진다는 것은 결국 음의 활동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양의 팽창 분열 시대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MZ 세대라고 Z 세대 그 알파벳이 끝나는 세대를 말하는 것도 양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줄임말도 이제 그런 이치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자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천시이치를 알 수 있다는 걸로 보면은 자꾸 줄임말이 나오고 또 굉장히 욕이 많이 나오죠. 욕자를 보면은 결국은 이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진토가 있습니다. 용을 뜻하죠. 용은 이제 변화무쌍한 그 동물을 상징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뭐 주역의 이치로 봐도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욕이죠. 그래서 사람 이 지자는 사람 입에서 만들어지는 말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는 사람 입에서 만들어지는 말들이 그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다. 뭐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하죠. 그 영화 중에서 남자가 사랑할 때인가요? 황정민 씨가 주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하길래 황정민 씨가 이제 깡패로 나오는 건달 역할로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그 조카가 하도 욕을 하니까 욕 좀 안 할 수 없냐? 그러니까 그 조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 나보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욕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은. 그것은 이제 인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말하는 것을 보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 진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욕을 많이 하니까 인간이 그 욕을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흔히 그 사투리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 이제 이게 욕보다는 말을 아마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이제 고생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했으면은 욕봤다라는 얘기 합니다. 고생했어 이런 말을 욕봤다는 얘기 하는데 이 욕자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좀 담겨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방 사람들 특히 그 관계는 젊은 사람을 소남을 뜻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서 들면은 천시변화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Z세대나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거나 또 줄임말을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천시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1945년에 해방을 맞았죠. 뭐 강복이라고도 하고. 근데 지금 뭐 북한이나 일부 독재 국가 외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지냅니다. 주역의 이치로 보면은 40번째 핵의 이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풀해자. 뭐 해방감을 맞은 시대죠.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시대니까 이 해자는 내수해계는 뭐 계상으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이 해계는 이제 해산 애를 낳는 이제 출산 과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41번째가 손계입니다. 이게 손에 나다 덜 손자거든요. 감소시키는. 이제 이 해계 다음에 손계가 온 것은 해산 과정을 마치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임산부가 아이가 있겠죠. 이렇게 해산 과정에서 이 덜 손자는 안에서 이제 덜어낸다는 거거든요. 감소하고 덜어내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 주역의 이치로 보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의 한을 다 풀어내는 에, 뭐 자기 자유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마음껏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 생명을 덜어내는 생명 숫자를 급격히 줄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계 이치는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를 덜어내는 이치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산고의 고통이 따르죠.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이제 자궁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이처럼 이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이렇게 해방감을 맞고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의 한을 풀 수 있는 그 시대를 맞고 있지만은 이 핵의 시작 그 과정의 끝에서는 덜어내는 생명을 덜어내는 과정이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급격하게 줄임말 자체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구가 팽창될 대로 팽창이 됐거든요. 앞서 이제 77억에 대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극한의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화는 목화토금속 오행에서 화는 분열 팽창입니다. 밖으로 이렇게 극한의 팽창이 되는 이제 운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를 상징하는 수가 2와 7입니다. 77은 이제 화를 상징하는 극수죠. 그래서 인구가 음양이 7한 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극한으로 팽창이 됐으면은 다시 수축되는 건 당연하죠. 이걸 극직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의 과정이 끝나면은 생명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산고의 고통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과정은 뭐 겪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 타노스님도 뭐 점잖게 인구의 그 지구의 인류의 60%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것은 뭐 반드시 자연의 치상 오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이제 예언자들이나 역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60%가 덜어진다는 건 전 점잖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돌발적으로 온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산통의 신호는 여러 차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신호 중에 하나다. 지금 애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덜어내기 전에 그런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산통의 그 징후를 알려주는 그런 작은 이제 부수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지자는 사실은 이제 이 천시변화이치라는 거는 지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역학을 굳이 이렇게 깊이 공부 안 하셔도 비침별자와 만들공자, 사람인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늘이 만들어낸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인내전 사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려면 에, 사람들 입에서 만들어내는 말이 어떤 말이 삐져나오는지 이것을 알면 천시의 이치를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주요 계치로 보면 이 간계, 예,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지형상으로도. 간계 중에서 이게 소나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중시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지 지금 욕을 많이 하는 것도 인류가 지금 욕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지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입에서 만들어내는 말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 중간에 잘못 눌렀는데요. 그래서 이 지자는 사람이 입에서 만들어내는 말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계에서 말하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자리, 그 자리만 알아가지고는 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자의 화살 시자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 입구자를 어떤 뜻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오한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지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천시를 알라는 것인가가 이 지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삐친 별자와 하늘 천자인데 천시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어떤 천시의 이치를 알라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독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죠. 뭐 막연하게 돼 있습니다. 뭐 종말이라든가 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뭐 하나님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만 있지 이 천시의 이치가 어느 때를 알라는 것이냐 그런 이치는 뭐 불교도 뭐 언급은 잠깐 했죠. 말세에 대해서 또 세상 뭐 법의 말세가 오는 시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있지만 그때에서 천시에 대해서 밝힌 것은 없습니다. 뭐 도덕경을 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이 지자로 보면은 종교계에서 말하는 만물을 만들어낸 자리만 알아가지고는 자기 마음자리 하나 아는 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지를 했다고 내세울 수가 없다. 한 조각을 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치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알지자 관련돼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